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한 심령으로 여겨주셔서 심판받고 또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들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주시고 6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작은 심령 안에 그 크고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셨고 또 그분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좁고 좁은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처럼 넓은 마음으로 또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겨진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신부 삼으신 것은 우리를 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져 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 것도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것도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들 심령 안에 부르신 소명을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얼굴이 막 빛이 납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반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나 옷들이 색들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등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성도님들 볼 때도 눈이 부시고 이렇게 보면 눈이 부셨거든요. 위에 등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 앉아갖고 보시는 분들도 저를 볼 때 또 위에 천장에 있는 등등 때문에 눈이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좀 좋죠. 어떤 변화든.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렇답니다. 사람 심리가 변화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변화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요. 자기 자리가 꼭 있죠. 그 이름을 써놓은 것도 아닌데 꼭 거기다 이름을 써놓은 것처럼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근방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만큼 사람은 변화를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고요. 변화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두렵고 또 적응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또 막상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변화에 좀처럼 잘 적응하는 게 누구냐 하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요. 환경이 바뀌거나 그러면 적응을 못하고 죽습니다.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키우면 적응을 해서 사는데 제가 그 얘기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뱁새라는 새를 데려다가 키웠거든요. 뱁새 혹시 들어보셨어요? 뱁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뱁새라는 새. 뱁새가 뭘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졌대요.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얼만큼 작은지 알겠죠. 황새를 따라가다가 지도 한번 따라가 보려다가. 근데 걔를 어렸을 때 막 이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 집 근처에 갔다가 새를 한 마리 주웠어요. 근데 주워가지고 새 집에다가 넣어줘야 될 텐데, 이거 데려다가 키우면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한번 데려다가 키워봤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정말 길들일 수 있더라고요. 새도 들짐승도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이게 이제 길이 안 들여지죠. 근데 새도 들짐승인데 그 야생 새인데 길이 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휘바람을 불면 오고, 뭐 때문에 이렇게 길이 들여지냐면요, 먹이 때문에 되는 거예요. 먹이 때문에 그게 애면 줄 알고 먹여주니까 애면 줄 알고 와서 먹고 훈련되고 그래서 살았는데 오랫동안 보살펴주지 않으니까 죽더라고요. 근데 수양관에서 또 뱁새를 한 마리 잡았어요. 좀 큰 놈인데 수양관 안으로 들어와갖고 막 돌아다니는 걸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 키워봤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한번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막 갖다 들어받아 버려요. 여러 곳에서 다 들어받아가지고 도저히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에는 이게 적응을 못하고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는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아예 안 되는 때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그렇고요. 신앙도 좀처럼 변화를 원치 않는데 또 변화가 되면 또 거기에 너무나 또 잘 적응들을 해나가고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간혹 이렇게 한 번씩 변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건 돈이 좀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고 나면 돈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꼭 태우 경제는 일만 있으면 교회를 쫓아오더라고요. 부른 것도 아닌데 일복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꼭 뭐 차려놓으면 차릴 때쯤 되면 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딱 맞춰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복이 있다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이. 근데 또 일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태우 경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간혹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왜냐하면 일하자고 그럴까 봐서. 앞으로 맛있는 거 있으면 부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함께 또 일도 하고 해서 해놓으니까 조금은 변화가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마누라하고 누구 말고 한번 다 바꿔보자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누가 그랬죠? 그 얘기를? 싹 한번 바꿔보자고. 그 삼성 회장님이 그랬던가요? 아내하고 자식 말고는 싹 한번 바꿔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도 있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한번 변화를 추구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변화를 싫어하지만,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본질 문제에 관해서는 통일성을, 그리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이런 말을 해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본질은,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복음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목적은 통일성인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가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다 싶어요. 이것이 절대적이고 저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효율적이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지혜를 짜서 방법들을 한번 바꿔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시면,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지혜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것처럼, 혹은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나 맞지 않다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효율적이라면 또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협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는 자유를 참 좋아하거든요. 구속받고 싶지 않고 뭔가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요, 정형화된 틀 안에 그저 그렇게 같이 묻혀가고 싶은 생각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요, 정해진 틀을 벗어나게 되면 아까 변화처럼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원하기도 하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로, 전두환 대통령 때로 이렇게 회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도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정해진 틀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만 해나가면 되니까,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만 받으면 되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나 지금의 세대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시대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은 이것 하시고 당신은 이거 하세요 라고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인데, 우리는 뭘 좋아하느냐? 우리는 아니지만 다수는 뭘 좋아하느냐 하면 이런 방법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우리 자매님은 2층 청소를 하시고, 우리 누구는 이거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사를 맡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뭘 먹을 때, 오늘 제가 밥을 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식당을 갑니다. 그랬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밥 먹을 때 뭐 드실래요? 그랬을 때 아무거나. 그래서 어느 식당의 메뉴가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생겼다며요. 제일 고르기 좋게. 그럴 만큼 사람들은 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막상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죠. 절대로 변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키고 간직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어느 면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자율적인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느 면에 있어서는 구속되어져서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 교회가 어렵게 되고 힘든 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시고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앞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명자 모친 자리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늘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쌩긋이 웃으면서 한 번씩 또 저를 쳐다보시고 또 성경도 찾고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우리 정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좋은 곳에서 거지가 아브람 품에 안겨 있었던 것처럼 아마 모든 고생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고 지금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고달팠던 허리들 이런 것들을 다 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친을 두고는 걱정이 없죠. 편안하게 지금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 이제 어르신도 마음 가운데 또 생각이 나고 또 가족들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염려가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장례는 어떻게 좀 치러달라라고 자녀분들에게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안 남았다. 나는 그래도 5년, 10년 좀 더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언제 부르실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남겨져 있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또 명확하게 이렇게 유언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복잡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장례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들을 장례 때 많이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남겨진 시신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또 뭐 재산이 많이 있으면 그 재산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가족들에게 하기 어려우면 제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쭉 적어놨다가 장례식 때 이야기를 해드리든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할 말들을 미리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따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또 며느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그 어머님의 얘기를 장례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은 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장례 때 이렇게 예배 진행을 해보니까요, 가족들이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날도 가족들이 다 오시질 않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도 가족들이 없고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다음에 이제 그런 예들이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에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그 성도나 돌아가신 고인이 평소에 구원을 받게 하고자 했던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참 유용하겠다는 생각들을 한번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그런 준비들을 그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그런 문구 써놨잖아요. 그래서 뒷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마지막 간 자리, 그 뒷자리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우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죽음을 딱 맛볼 텐데 그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뒷자리가 어떨까? 빚도 많이 남겨져 있고 죽었더니 빚 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와서 욕하는 사람도 많고,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참 부끄럽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뒤돌아보았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준비들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번에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교제를 한번 해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있어서 지붕도 마찬가지고 입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천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우리가 낮에 건물에 불을 꺼놓으면 이 건물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만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등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많은 그 내용들 가운데에 보면,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에 보면 소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빛과 소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빛과 소금을, 반대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제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은 우리를 지칭하고 있으니까 너희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고, 시대적인 것이나 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너희는 그랬으니까. 자, 여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나 제자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너희 가운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도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외식에
중점적인 포인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누가 있을까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사치와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는 율법사들. 그 다음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 교권, 그러니까 교회의 권리, 교회의 힘, 이런 것만 보호에 관심이 있는 제사장들.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너희들의 원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뭐 세월호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정부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정말 국민들에게 바른 역할을 해야 하고 정말 섬김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섬김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고 국민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또 울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들을 갖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맞을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들일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지난번에도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시사에 관한 얘기도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라든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성전 안에서 죽었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무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종교계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계의 지도자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역할들이 어떠한 역할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면으로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어디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느냐 하면 우리 각각 개개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돼야 될 부분의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아니면은 제사장들은 이 얘기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했겠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 하면 그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지금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사명을 누구에게 맡긴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네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없고요? 어디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빛과 소금의 역할은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가지 패턴 가운데 하나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그렇죠? 아까 우리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것처럼 외식적이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교회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교회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표현으로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네 가지 패턴 가운데서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그게 너희를 부른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구역 모임 잘 나가는 거,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거, 헌금 잘 드리는 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오늘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성경을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한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요,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면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목숨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구원해내고 그 구원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패턴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내가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인지 율법사인지.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는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질을 하는 거죠.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맛을 잃은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사명은 뭐죠? 그러니까 소금의 사명은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맛을 내야 되느냐 하면 짠맛을 내야 돼요. 단맛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겁니다. 단맛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 그 얘기가 단맛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그들에게는 짠맛입니다. 싫어하는 말입니다. 당신 지금 그대로의 삶을 살면 죽습니다. 당신 그대로의 삶을 살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세세토록 이를 갈아야 합니다. 당신은 죽은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맛을 갖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제사장이 해야 할 맛이 무엇이었다고요? 너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들에게 이 짠맛, 소금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에 간을 하다가 소금 한 조각이 눈에 들어갔어요. 씻어내든지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의 맛은 그렇게 섞이기 어렵고 그렇게 불편한 맛이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어떤 맛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밍밍한 맛을 가진 사람들. 여기 잡으시고 욥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6장 6절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자, 싱거운 것, 달걀의 흰자, 또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욥은 만지기도 마음 가운데서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뭔 얘기가 나와요? 싱거운 것이 뭐가 없으면 먹히질 않아요. 소금이 없으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자, 달걀의 흰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달걀의 흰자의 역할은 뭐예요? 달걀의 흰자. 흰자 맛 있어요, 없어요? 천하에 맛없는 게 흰자죠. 근데 사람들을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만 먹어요? 달걀 노란자는 빼고 흰자만 먹더라고요. 욥의 얘기대로라면은 마음에 싫어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들이 있죠. 자, 이 싱거운 것이 무엇이 있어야 맛이 있게 되죠? 싱거운 것이 소금이 있으면 먹게 돼요, 못 먹게 돼요? 먹게 되죠. 소금이 있으면. 저 세상에 싱거운 사람들, 아무런 맛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달걀의 흰자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요? 누구를 만나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싱거운 것이 누구를 만나야 하고 소금을 만나야 맛을 내서 먹을 수 있고, 달걀이 흰자가 쓰임새가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소금을 만나야 하고. 근데 달걀에 흰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달걀의 흰자의 역할 따닥따닥 찾아봤더니요, 그냥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달걀의 흰자가 없으면요, 노란자를 가운데다가 모으고 있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노란자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육신도 뭐처럼 생겼냐 하면 그 달걀처럼 생겼어요. 껍질이 있죠? 육신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들어있어요. 껍질을 깨고 나오죠, 언젠가는.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이 껍질을 깨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껍데기는 내려놓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혼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혼이 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노란자를 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없이는 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소금이 없이는 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또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무리를 만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자체가, 아까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체가 아무런 맛이 없다면 그들을 변화를 시켜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어떤 맛입니까? 맛이. 그래서 보면 음식에 뭘 보라 그래요? 음식을 해놓고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김치찌개를 한 국자 이렇게 떠와갖고 여보 뭐 좀 봐줘 그래요? 간 좀 봐주라 그래.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간이 어디 있어? 빼갖고 와야 간이 보이지. 그 간하고는 다른 간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맛이 없대. 맛. 그죠? 어떤 맛도 없대. 그러니까 음식이 간이 안 맞고 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죠. 맛이 없다 그래요. 근데 맛이 있으려면 장에서 맛을 사와가지고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죠. 맛이 없어도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맛있는 라면이 나왔더라고요. 맛있는 라면. 그 라면은 어떻게 끓여도 맛있는 라면이죠.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갓김치는 감은 지 10년이 돼도 갓김치죠. 갓김치는 갓 담은 김치. 10년이 돼도 갓김치, 1년이 돼도 갓김치. 좀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간, 맛 이야기하다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음식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식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먹을 수 있는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맛도 내지 못한다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맛을 내지 못하고 예수의 냄새를 바라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밟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나 소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맛을 내지 못하거나 빛을 내지 못하면요, 조롱거리 받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맛을 내지 않으면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소금에 관한 것은 마태도 얘기를 했고 마가도 얘기를 하고 누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조금씩 각각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무엇에 초점을 두었냐 하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과 빛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16절에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냐 하면 착한 행실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논지를 잡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잡아놓으시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9장,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는 똑같은 얘기를 같은 시간에 앉아서 들었을 텐데 전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방향의 초점이 다르죠. 마태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 순결한 삶, 그리스도인의 절제되고 순결된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착한 행실에다가 초점을 두었다면 마가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냐 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빛에 관한 얘기가 없죠. 그렇죠? 뭔 얘기만 하냐 하면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화목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8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은 지난번에 요한 1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20절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화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즉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그래서 소금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소금이 있는지, 짠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
그 맛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맛은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맛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대전에 그 소보로 빵이 있는데 튀겨가지고 판다며요. 그 안에 팥도 들고 부추도 들고 여러 가지가 들었더라고요. 그 튀겨진 소보로 빵 맛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냐 하면 대전에 그 빵집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빵 맛을 보려고 차를 타고 가죠. 사람들이 맛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산속에 아니면은 저수지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매운탕을 잘한다. 아니면 산속에서 회를 잘하는 집이 있어. 잘 안 맞잖아요. 산에서 회를 잘해. 싸고 맛있고 특별하다 그러면 그 맛을 찾아서 등산까지 가서 거기서 먹고 내려오죠. 그만큼 사람들은 맛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맛이 들면 그 맛을 찾아서 갑니다. 보거에 독이 있잖아요. 보거에 있는 독. 그 독을요, 아주 미량을, 아주 소량을 보거 살에다가 묻혀 놓으면요, 그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먹어보셨습니까, 한번? 안 먹어보셨죠? 예, 저도 안 먹어봤는데, 어디 맛에 대한 만화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묻히면 이제 큰일이 나겠죠. 근데 정말 그 집을 찾게 하려면 거기에다가 보거 독을 살짝 아주 미량 탁 묻혀 놓으면요, 그 보거집만 찾는데요. 다른 집은 안 가고 딱 그 집만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맛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또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그런 맛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맛은 어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맛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우리를 묶는 능력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규합이 안 됩니다. 각자 따로 국밥이에요. 몇십 년 동안 각각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안 모아져요. 그런데 어떤 때 딱 하나 모아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자 할 때는 반대가 없어요. 그 맛을 내려고 할 때는요, 누구도 반대를 안 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한 식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복음을 전하자 그러는데 고개를 짤짤 흔든다. 그거 우리 식구 아니에요. 적군이에요. 아군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는 전도 집회 2달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12번씩 합시다. 한 달에 한 번씩. 부담은 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 복음을 깨닫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윤 집사님이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를 가는 얘기도 하고 잠자는 얘기도 하고 나오죠, 휴거 때에. 그런 부분을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 집사님이 보셔서 깨달은 거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집사님이 또 우리에게 한번 또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에요, 잠들어 있지만 신앙의 잠을 자지만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갈 사람도 있고 구원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신 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자고 하는 데에는 반대가 없어요. 모아져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이나 무엇인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아까운 것들이 없어요.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가진 독특한 맛입니다. 이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맛을 가져야죠? 짠맛. 어떤 맛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짠맛.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저주받은 삶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짜게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그 맛. 그 맛이 우리가 강하지 않는다면, 더 차고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짜리 소금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자체가 어떤 소금이 돼야 되겠어요? 몇 %짜리 소금? 순도 100%짜리 소금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퍼센트가 5%짜리 소금밖에 안 돼.
근데 저쪽에서는 세상의 맛이 몇 %짜리냐 하면 100%짜리야 맛이야. 그러니까 싸워봐야 이겨요, 져요.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짜지를 않아. 들어 부어봐야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지. 그래서 여기 마가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이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화목케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이 가운데에 화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서 화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33절부터 이것은 빛에 관한 것이고 34절에 나오죠. 14장입니다. 14장 11장은 이따가 보시고 14장 죄송합니다. 14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빛에 관한 얘기와 소금에 관한 얘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11장에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4장에서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듣고 자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소금도 만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말 그대로 비유죠. 비유. 세상의 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쓰는 소금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시적으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혹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 짠맛을 내지 못하고 밍밍한 맛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가나 마태복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소금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성도님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는 착한 행실에다가 초점을 뒀고 마가는 화목에다가 초점을 뒀고 누가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뒤를 읽으면 됩니다. 얼른 앞과 뒤를 읽어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스스로 성경을 보시고 교제 때에 나눌 수도 있고 또 이곳에 와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간증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요.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적군과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 제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 그러니까 또 자기 마누라 얘기로 지금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하셨던 것처럼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완전히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인과 누가는 무엇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과 소금이 녹는 것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으면 무엇을 내느냐 하면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놓아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권위적이고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의 나, 주장하는 그런 나, 그런 나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역할들이 아니라 그 역할들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 속에 흡수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소금의 기능이라고 지금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기능을 못하면 그 말이에요.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약간씩은 다른 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에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4절에서 빛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에 관해서도 그렇고 소금에 관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빛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쭉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4절에 빛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빛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이 만들어지면서 빛이 있어야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둠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빛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등불이 되었습니다. 등불은 자기 자신이 빛을 내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와서 빛을 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 자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내는 겁니다. 태양이 빛인가요? 태양이 빛이다. 맞다. 1. 2번 아니다. 3번 나는 모르겠다. 태양은 빛 자체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빛은 태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내게,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태양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반사체가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성소 안에서의 빛이 있고 소금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는 크게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보다 필요한 장소가 어디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필요한 장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면 세상이 지금 무엇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맛을 잃었다는 것이고 세상은 지금 어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뭐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와 화나네? 오늘 교회당 예배당 오니까 화나네? 왜요? 빛을 낼 수 있는 걸 많이 달았으니까 화나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가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와, 더 화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광영 생명교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빛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하다못해 반딧불이만 잡아갖고 병 안에 넣어놔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인데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빛을 담은 성도가 함께 모여있는데
광영 생명교회를 보니까는 불이 파닥파닥해. 옛날에 우리 등 달려있는 거 보니까요. 등이 파닥파닥하고 팍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한번 퍽 들어오고 그런 등이 있었죠, 얼마 전에. 만일에 광영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름철 되면요, 우리가 등불을 켜놓으면 멀리에서도 그 불을 보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날아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겠죠. 교회는, 성도는 빛이어야 되고 어둠이 물러날 수 있도록 비춰야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지난번에 요한 1서 공부하다가 못했죠.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를 보다 보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가치관들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요한 1서를 제대로 읽은 분이면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야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요, 토론할 것들이 많아야 돼요. 숙제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한 1서 6장까지 읽고 오라 그랬는데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했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과 이 말씀을 잘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할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잡동사니의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해 있대요.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 겁니까? 한번 풀어서 교제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빛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 하죠? 마귀 하는 일. 마귀가 맨 처음 이 지상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지상에서 했던 일도 그렇고 지구 밖에서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했던 일도 그렇고 지상에 내려와서 그가 했던 일도 무엇이냐 하면 범죄죠. 죄를 범하게 했던 일이 마귀의 일이죠. 그러므로 요한 1서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구원함을 받았으면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구원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 1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세월호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 먼저는 봐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죄를 범하는 일로부터 멀어져 있겠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좀. 그래서 요한 1서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성경이 요한 1서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이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빛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빛은 인도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등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등대가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등대가 한번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름이 등대교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쳐도, 태풍이 몰아쳐도, 번개가 쳐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1년 365일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각도로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맸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먼 항해를 떠난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저 세상으로 가서 지금 마음껏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그들 심령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떠올라서 다시 그 강한 빛을 찾고 싶어서 이 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빛을 계속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빛은 또 어떤 역할도 해야 되느냐 하면 경고자의 역할도 해야죠. 소금의 역할과도 같죠. 차가 사고가 나면 뭘 얼른 켭니까?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앞에 사고 난 걸 봐서 내가 비상정지를 해요. 그럼 뭘 켭니까? 네. 삼각형으로 된 거 있죠. 차 안에 보면 빨간색으로 돼서 삼각형으로 된 걸 얼른 누르죠. 그러면 차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노란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켜지죠.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아까 소금처럼 이 세상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심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금, 빛의 역할, 이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나왔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외식에 그냥 사로잡혀서 나는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만족하는지, 아니면은 사두개인처럼, 아니면은 율법사처럼, 아니면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그냥 만족을 하고 살아나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 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6월 23일부터 일주일간 전도집회를 준비를 해놨잖아요. 바로 뭘 하자는 것이냐 하면 우리 교회가 그 등대의 역할,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에 등대가 있고 이곳에 빛이 있고 이곳에 오면 당신의 삶들이 너무나 싱거웠잖아. 여러분들의 삶들이 어땠습니까? 매일 쳇바퀴 돌고 반복되면서 재미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재미없는 삶에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재미를 불러와가지고 개그를 시키면 재미가 있어집니까? 아니에요. 재미없는 삶에, 싱거운 삶에 맛이 있으려면요, 누구를 모셔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짠맛으로, 강한 맛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맛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고요. 연어가 아주 미묘한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고향의 맛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찾아서 늘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면 그 뒤는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얘기 말고요. 우리 교회 한번 안 와볼 거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좋은데 뭐가 우리 교회가 좋아요? 좋은 게 뭐가 있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은데 우리 교회 목사가 좋기는 뭐가 좋아? 하나도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런 것 말고, 그렇게 밍밍하고 싱거운 것 말고요. 달걀에 노란자 같은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뭘로요? 짠 것으로서 한번 짜게 버물려서 야물딱지게 입에다가 한번 넣어주십시오. 한번 아이고 짜라 하고 맛이 한번 느껴지게.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제대로, 예수의 맛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입에다가 한번 확 한번 물려 줄 수 있도록 입도 한번 여시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분명히 한 영혼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또 집회를 맡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부지런히 발품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소금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짠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빛이, 등불이 얼마만큼 밝은지, 그리고 등불을 켜서 산 위에다가 두었는지, 산 아래에 두었는지, 말 위에 두었는지, 말 속에 감추어 두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짠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 맛을 보아서 세상으로 간 또 세상의 것들을 먹고 있는 삶들도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소금으로 화목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만 채워져 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